11년도에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제 정년 은퇴를 하고 나서 금년이 2019년이니까 8년이 지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소리가 작은지 모르겠는데 약간 마이크 조정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103회 총회 재판부는 우리 김하나 목사님의 위임을 무효로 판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교단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당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머리를 식히고서 우리가 근본에서부터서 문제를 좀 가려보았으면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장로 교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은 장로 교단입니다. 개교회의 자치권은 하늘처럼 존중해지는 교단입니다. 유계적인 구성 원칙에 의하여 가지고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세 가지의 지리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회는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당회인 것입니다. 당회의 지리는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간섭받을 수 없습니다. 총회 상회라고 해가지고서 무분별하게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회 권위라고 해서 함부로 우리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임자의 선정은 기본 지휘회인 당회와 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오로지 당회의 결의로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인정을 받으면 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회를 거쳐가지고서 결국은 이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만약에 사회라고 해가지고서 우리 당회만이 가질 수 있고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 권한을 배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 고유 권한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특별한 법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총의 정체성을 그 근본으로부터서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 명성교회에서 우리 총회가 열렸죠. 바로 그해 2013년 제98회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리기 바로 직전에 저는 우리 기독공부에다가 만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임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내 대하에 가지고서 별도의 어떤 그 규제 장치를 가한다고 한다고 결과적으로는 총회의 이 당회의 고유 권한을 빼뜨려가는 결과가 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총회 정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이 법적인 규제 장치를 가하는 일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 총회에서는 정치 28조 행상이라고 하는 이 법을 그냥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교황 정치를 하는 가톨릭 교도 아니고요. 또는 감독 정치를 하는 감리교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모든 성도들의 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가지고서 선택에 의하여 가지고서 우리는 이 교회의 재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형 교회인 사도시대의 교회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지금이 갖고 있는 현안의 문제를 처리를 해왔습니다. 직분자를 선택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사도라고 해가지고서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나 교인들의 자유에 의하여서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죽은 다음에 새로 사도 한 사람 사도를 이제 중원하게 어떻습니까? 그 회원들이 일반 교인들의 이제 투표를 통해가지고 맞지 않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장 말씀을 가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가다 보게 되어지면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도라고 해가지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자율에 의하여 가지고서 선거로 통하여 가지고서 모든 문제를 결정지어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경적인 기초와 전통에서 칼빈은 장로교회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제103회 총회 재판국은 사회 여론과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장로교회의 원리, 정치 제1조와 제2조 그리고 제4조 교회 직원의 선택권을 빼앗겨가는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결국 장로교의 근간이요 뿌리를 흔드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 28조 6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제 위에서 말한 바대로 장로교의 정치 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조항이에요.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정치 제28조 6항은 완전히 폐기돼야 됩니다. 이번 104회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돌하는 법이 생길 때는 상위법이 하위법이 만약에 상위법과 충돌하게 되어지면 이건 무효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4회 총회에서 정치 제28조 6항 것은 폐기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재판국이 적법한 재판국 판결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권징 제2장 11조에 보게 되어지면은 총회 재판국의 임기는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3분의 2를 배상한다라고 그렇게 명문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국원의 임기는 이렇게 교단법에 의하여 가지고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제103회 총회는 명성조회와 관련된 재판을 100회 재판을 말합니다. 명성조회와 관련된 100회 재판을 잘못했다고 하는 이유로 전원은 다 조치했고 있어요. 그것도 결의로 했습니다. 이 징벌적인, 말하자면 권위적인 방법, 징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결정을 낳는 것인데요.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절차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판 없이 분명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건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기가 남아있는 그 국원들에 대하여 가지고서는 말씀입니다. 재판이 안 돼요. 재판의 절차를 거쳐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범법행위가 증명이 될 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3회 총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의로 100일의 재판을 잘못했으니까 이게 결의로 100일의 재판이 잘못됐으니까 결의로 하지 않아가지고서 총회에서 그냥 결의로 넣었어요. 그렇게 그냥 증거권을 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잘못된 그리고 총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하여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나서 의무로 만들어 놓고 나서 15명의 재판부관을 다시 임명했죠. 그리고서 불법적으로 임명된 제103회기 총회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서 적법하게 판결했던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를 해버리고 뒤집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결의로 가지고서 재판할 수 없어요. 결의로 가지고서 교체할 수 없어요. 반드시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총회는 이런 것 다 무시를 해버리고 일방적으로 총회 결의에 해가지고 이렇게 국원들을 결정을 해버리고 또 그것도 백이회기 총회는 어떻습니까? 백이회기 총회 재판국은 어떻습니까? 적법한 방법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적법한 방법으로 또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구성돼 조직된 이 103회기 재총회 재판국 맞습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가지고서 102회기에 결정을 했다. 우리 김하나 목사님을 이 명성교에서 선정한 이는 합헌이다. 이렇게 결의한 102회기의 결의를 갖다 뒤집어버리고 만. 자, 그렇다면 총회는 103회기 재판국 판결의 집행자인 서울 동남노회로 하여금 판결을 집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재판국을 구성하고 불법적인 결의를 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이게 또 판결이니까 판결의 집행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총회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동남노회가 소속 노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라고 해가지고 말씀이죠. 아무리 불법적으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동남노회를 통하여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동남노회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집행을 해 집행권을 행사를 하고 김하나 목사를 의무로 만든다. 이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냐는 것이고 절대로 불가능하니 왜 그렇습니까? 동남노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재판부에서 결의하니까 안 끝났습니다. 시간이 남은 거를 총회로 되돌려버려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교단 헌법과 총회 권위와 정체성에 비추어 이를 집행할 수 없다고 동남노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집행됩니까?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기왕하면 하나 풀소리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통합교단의 정체성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통합총회는 1959년에 합동책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압니다만 우리로 더불어서 함께 나머지 1959년에 이렇게 나누고 나서 합동체가 수없이 반복해서 교회가 교단이 쪼개지고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만 하더라도 200개 이상이라고 하면 많죠. 이렇게 많이 쪼개진 데는 원인이 있어요. 59년도에 쪼개지고 나서 합동체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통합적 장로교회는 한 번도 나뉘어지는 것 없이 통합성을 정체성으로 유지하고 교회 통합성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NCC 선언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만 해와가지고 총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총회는 흔들림이 없이 60년 동안 교회의 통합과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 총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총회가 쪼개질지도 모르는 어려운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선언했습니다만 총회는 우리 총회 제가 지난번 우리 헌법위원장, 규칙부장, 재판부장 특별모임이 있었죠. 그때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총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제하에 제가 글을 써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드린 바에 우리 총회도 극단적으로 참석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참석하고 있어요. 이 103회 총회 그 재판국은 무슨 핵심 멤버로 일을 했던 그 조건호 장관님하고 또 어느 목사님 나와가지고 대담을 갔는데요. 이렇게 그들은 이제 28조 6항에 의하여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는 말씀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28조 2항, 1항과 2항만이 기본법입니다. 이게 기본법이에요. 다른 공도들을 갖다 붙여놓으면 이것은 우리 총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렇게 특별법으로 28조 6항을 이제 만들었다고 해서 그 법에 의하여 가지고 판결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특별법으로 만들었다면 특별법으로 구분을 해야죠. 같은 조안에서 28조 자체에서 1항과 2항 그리고 6항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위법이 상위법과 충돌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항이 1항과 2항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그건 무효입니다.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닌 법을 억지법을 만들어내가지고 가해사실 판결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 재판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절대로 옳은 재판이 아닙니다. 정치 제28조 6항은 총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잘못된 법입니다. 교단헌법 제2편 제1장 제1조 양심의 자유와 제2조 교회의 자유와 제4조 교회 직원의 선택 공개 이런 것들과는 근본 그 1, 2항과는 충돌이 되어있죠. 그런데다가 28조 6항에 단서가 또 붙어 있습니다. 28조 6항에 단서를 붙일 때 뭐라고 붙였냐면 자립 대상 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큰 교회는 적용을 해도 되지만 자립 대상 교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법과 앞에 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가 되어버리는 법이에요. 28조 6항이라고. 위에 있는 3위의 1항과 2항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도 아주 심각하게 모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판결을 집행해야 하는 이 동남노예, 이번 특별 우리 위원회로부터 동남노예는 완전히 재정상되지 않았습니까? 동남노예는 어떻습니까? 총회 재판부에서 시달된 이 판결문만 쓰기도 받지 않고 우리도 못 받겠다. 별을 보냈어요. 총회는 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 103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법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제103회 총회 재판국은 부당한 판결로 영성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으로 구성된 총회 재판국이 적법하게 구성된 총회 재판국의 적법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판결을 집행해야 될 동남노예는 이제를 위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03회 총회 제103회기 재판국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판결문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집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성통합부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 이 명성교회 문제는 결국은 제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심으로 가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이 없어요. 만약에 제심에서도 잘못된다고 하면 마지막 사회복이 기다려요. 이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법 투쟁은 언제까지 계속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 마당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성교회는 각가지의 수모를 겪어가면서도 장로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해오면서 적법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주문에 따라서 김한환 목사를 후임 목사로 선택하고 동양노회의 승인을 받았고 102회의 총회 재판국에서 적법하다고 하는 판결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결론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총회는 통합의 전통, 우리 장로 교회, 우리 통합 체계의 이름 그대로 통합입니다. 우리 장로들 신학대학의 그 신학정신도 통합정신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사회법의 여론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본에 의해가지고 이 사람들 생각이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통합의 전통을 따라서 결단해야 됩니다. 법의 한계점에 이르게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우리 총 정치적인 방법으로 길을 모색했습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사실은 우리 쪽에 있어서는 불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옳기만 합니다. 우리는 본래의 칼뱅과 주인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장로의 통합의 정신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그들이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지만 또 상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양측이 모두가 다 용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도 좋고 매우도 좋고 윈윈하고 양측 다 생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4회 총회에서 반드시 길을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